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나도 함께 예수의 길을 따라 걷겠다라고 다짐하는 기간이죠. 부활주일 전에 40일인데 주일은 뺍니다.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로 기념하지 않고요. 그래서 보통 사순절은 수요일에 시작되죠. 그래서 이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또 참회의 수요일, 영어로 이제 Ash Wednesday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잠깐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서구권 교회들은 이 제의 수요일에 꼭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한 해 전에 종려주일이 되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종려나무가 많으니까 이 잎사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온 교회가 실제로 흔들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고 난데 이제 그날 예배가 마치면 종려 잎사귀 길다란 걸 가지고 십자가를 접어요. 또 접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딱 십자가가 나와요. 그걸 1년 동안 간직해서 그럼 마르겠죠. 그러면 1년 뒤에 제2수요일 사순절 시작하는 날에 목사님이 그걸 태우면 새까맣게 재가 되는데 그 재를 빻아가지고 접시에 담아서 감람류를 이렇게 섞는 거예요. 그리고 제2수요일 날 새벽에는 특세처럼 미국권 성도들이 새벽 예배 잘 안 오는데 그날 새벽에 다 교회를 와요. 그럼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님이 예배 중에 요걸 손에 발라서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재고요. 저 십자가가 저렇게 생겼거든요. 바짝 마른 거예요. 저기다가 감람을 써서 이제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찍어주면 저는 몇 번 참여해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저 십자가도 인상적이지만 그 새벽에 온 예배당 안에 감람류의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거든요. 되게 인상적인데 더 인상적인 거는 저 사람들 저거 안 지워요. 하루 종일 학교도 직장에도 저걸 그냥 그대로 하고 다니면서 그냥 하루를 저렇게, 심지어 뭐 방송하는 사람도 저렇게 하루를 진행하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된다,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사순절 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커피를 좋아하는데 사순절 기간에 커피를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양하긴 합니다만 사순절에 이렇게 나름대로 절제와 특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사순절에 참여하는 이유, 뭘 얻기 위한 것입니까? 이건 하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는 거죠. 이마에 저 검은 십자가, 제2의 십자가를 그어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이 기간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의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의 길. 예수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내일 새벽부터 십자가는 시작된 우리 특세도 기도하며 함께 걷는 예수의 길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여러분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말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비밀리에 찾아가죠. 청탁을 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에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하나는 오른쪽 자리, 하나는 왼쪽 자리, 옛날로 치면 좌상 자리, 우상 자리 우리 좀 앉게 해주십시오 요구하죠.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뭐 구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느냐? 뭔지도 모르는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죠. 주님, 결국 여러분 그 잔이 뭡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거두어 달라고 몸부림쳤던 고난의 자리고 십자가의 잔이고 죽음의 잔이 그 예수님의 잔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결혼하려고 이렇게 신랑 신부가 써서 제가 이렇게 주례를 하다 보면 얘네들이 지금 정말로 결혼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알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를 임신하잖아요. 초음파 사진 가지고 얼마나 좋아하고 들뜹니다. 그러면 또 부모가 된다는 것이 뭔 줄 알고 저렇게 기뻐하는 것일까? 사실은 그때는 잘 모르죠. 여러분 어때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 다 알고 결혼하셨습니까? 알면 못하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알면 못하죠. 그런 거는 가다가 배워도 되고 차차 알아가면 됩니다. 그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쫓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사순절에 그것을 묵상하려고 그래요. 새벽마다.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권이 한참 강성할 때, 루마니아가 공산나라였죠. 참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핍박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존 오로스 목사님이란 분이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기름 부음이 가득한지, 이분이 설교하고 사역하면 많은 사람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세례 받겠습니다 하고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오로스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제자가 되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이라도 여러분 나와서 여기서 세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게 된다고. 여러분 세례 받을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 김경우 정확히 이름을 부르죠. 이름이 불려진다고. 그럼 이 많은 사람 중에 분명히 첩자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을 정확히 적어갈 것이고, 그럼 언젠가부터는 그 사람의 삶에 고난이 임하고 하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냐고. 그래도 여러분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이 슬며시 거의 다 자리에 앉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몇 안 되는 사람이 일어서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흐느끼면서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눈물이죠.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것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끝까지 결단한 사람을 목사님은 세례를 주고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 어려운 시대에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요, 한국 사회에서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지금처럼 힘들고 비방받고 눈총받는 시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교회 간다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지금 이 시대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담대하게 지고 기꺼이 주님의 그 길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고 제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갈보리 채플의 존 메가더,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제 강해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난 살지만 사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그의 삶이 되고 나의 뜻과 계획이 모두 그의 뜻과 계획으로 전환됩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능력 안에서 변화되도록 받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뜻을 거절하고 주님의 주권이 받쳐지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작년에 계속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죠.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주님으로만 가득 찰 때 그분의 뜻이, 그분의 비전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이 내 것이 되고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 내가 죽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본문 21절은요 이때로부터라고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 줄 알려면 앞에 사건, 바로 앞에 13절부터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을 가셨어요. 갈릴리에서 40km 정도 북쪽에 있는 지방인데요, 거기는요 산림도 많고 물도 많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도시라서 황제 숭배한다고 가이사라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큰 데릭스 신전이 가득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 살았다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 대답에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의 혈육과 유전적인 능력 때문에 네 자신 안에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 너는 이제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마 베드로가 받았던 최고의 축복이었을 겁니다. 칭찬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이어지는데,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처음 얘기하십니다. 그전에는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죽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이거는 같이 읽어봅시다. 16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바로 앞에서는 인생 최고의 칭찬을 들었는데 바로 다음 순간 사탄아 물러가라 해. 얼마나 강한 저주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베드로가? 무엇이지 그렇게 칭찬받았다가 갑자기 그렇게 추락할 수 있어요? 생각입니다, 생각.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따라가고 있느냐? 네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는 분이잖아요. 베드로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정의하는 얘기 같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3년 전에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 예루살렘 세상을 뒤집고 왕이 되고 임금이 되지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세워지실 텐데, 주님 갑자기 죽어버리면 주님 쫓아온 우리는 뭐가 됩니까? 안 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도입니까? 무리를 걸었죠. 변화산의 영광을 받죠. 귀신을 쫓고 사역을 하고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도 곁에서 지켜보면서 최고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고 지난날에 우리가 어떤 영적 체험을 했든지 내가 어떤 직분이 있든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어느 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단의 생각을 심어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어느 순간 자빠져 버리고, 저는요, 베드로도 몰랐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사단의 생각을 품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눈이 가리워진 것이고 어느 순간 독보석 같은 사단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나도 모르게 정인 줄 알고 내 열심인 줄 알고 행했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정결해져야 되고, 주님 쫓아가고 있는 그 베드로가 다시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부임하는 해에 한번 드렸던 얘기인데요, 제가 2002년도에 전임사역을 신대원 졸업하고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 청년부랑 목요 찬양이라는 사역을 같이 맡았었어요. 그때 이제 강동에서 그 교회가 찬양 사역을 크게 했었거든요.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뭐 방학 때는 한 1000명씩 와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뜨겁고 좋은 집회였어요. 근데 청년부가 여름 선교를 가게 돼서 한 열이틀인가 갔어요. 주일 하루를 빠져야 돼가지고 제가 마침 그 찬양단에 함께 사역하는 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저보다 나이는 몇 살 많았는데, 전사님, 제가 이번에 사역을 가게 돼서 한 주만 좀 인도를 해달라고. 뭐 계속 인도하던 분이 아니니까 맡기면서도 걱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미얀마로 사역을 떠났어요. 미얀마 더운 나라잖아요. 시차가 4시간 나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보면서 지금 좀 준비하겠구나, 예배 시작하겠구나, 설교하시겠네, 이제 마쳤겠다. 그래가지고 정리할 때 그 성훈이라고 21살 된 남자아이인데 싱어예요. 아이가 아주 열정도 있고 또 정직해요. 전화를 했어요. 국제전화. 한참을 걸어갔더니 국제전화가 있더라고. 성훈아, 어떻게 사역 잘 끝났냐? 좀 오늘 어땠냐? 별일 없었어? 전사님, 오늘이요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뭔 일이냐요? 근래에 드렸던 예배 중에 오늘 최고 은혜로 왔습니다. 얼마나 오늘 그냥 예배가 충만한지, 오늘 대단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역 잘 마치고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잘 됐네. 안심이다, 야. 저는 이 얘기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이미 아신 것 같은데. 그러고요, 제가 숙소로 돌아가는데 어둑어둑한 저녁이었거든요. 그 더운 나라가요, 갑자기 마음이 휑하고
썰렁한 게 내가 기분이 왜 이렇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도 저 있을 때 부어주셔야지. 나도 없는데 거기. 아니, 하나님 역사를 하셔도 내가 있을 때 역사를 하셔야지. 나 지금 이렇게 멀리 와 있는데.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막 걔가 막 근래 최고를 받았다니까. 왠지 걔가 못마땅하고 막. 저는요, 사실은요, 그날 진짜 그 시간까지 제가 예배 생각하고 집회 걱정하고 제가 교회 걱정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오다가요, 갑자기 저에게 드는 순간 무슨 생각? 아니구나. 내가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에게는 내 입지가 중요하고 내 위상이 더 중요했구나. 야,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나만 내 안에 가득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일만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가득하십니까? 나는 때로는 좀 무시받아도 하나님의 교회만 잘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진짜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나 안에 꽉 차 있으면요, 진짜 하나님의 기쁨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참자와 거짓자라는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몇 주 전에도 제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2월 7일 날 그 설교를 했죠. 이 거짓자의 시작은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처음엔 하나님이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외감으로 가득 찼어요. 볼 때마다. 그런데 계속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고. 사단이 와서 또 소곤소곤 하니까 어느 순간 봤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각이 꽉 들어차 버린 거죠. 그래갖고 그걸 따먹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요, 제가 눈여겨본 것은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눈이 밝아질 거다. 그 말 듣고 진짜 따먹습니다.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어떤 눈이에요? 죄의 눈이 밝아졌어요. 세상의 눈과 어둠의 눈이 밝아졌어요. 제가 안산에서 무당들 이렇게 조금 사역하고 신방할 때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꿈에서 자기가 뭐 앞에 크게 절을 하고 검두꺼비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눈이 밝아져서 귀신이 보이고 귀신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귀신의 눈, 마귀의 눈, 어둠의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눈이 감겨져 버리고 세상의 눈이 밝아지고 난데 제일 먼저 한 것이 치마를 만들어서 그 치마로 자기를 두릅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립니다. 그리고 나는 가려졌다라고, 나는 안전하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은요 금방 시듭니다. 금방 없어져요. 또다시 만들어야 되고 또다시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평생 내 실존 안에 하나님을 떠난 죄와 범죄와 상처와 연약함을 대면해야 되는데 부끄럽고 아파도 주님께 나를 좀 내어놓고 예수의 피로 나를 씻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예수의 옷을 덧입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데 세상의 돈과 자랑과 명예로 계속 나를 가려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으로 나를 치장하게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랐으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성공한 것이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위치만 차지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합격만 하면, 내가 그 회사만 들어가면 그것이 내가 될 거야 라고 믿는 것, 그것이 거짓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평생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시듭니다. 그 명예도 시들고요, 그 자랑도 시들어요. 그러면 또 새로운 거짓자로 거짓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 갖고 그것을 가리라.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그것을 가리라. 그게 너야. 그게 인정받는 거야. 너가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인생을 끊임없이 합격하면 좋은 직장 가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좋은 집을 사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노후가 준비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그러다가 시간 다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전부 다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하나님이 네 모양이 왜 그 모양이냐?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내 속사람을, 내 영혼을 간극히 한 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사라지고 말라지고 썩어질 것들만 추구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인생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끝없는 거짓자로 너 자신을 두르라, 너 자신을 치장하라, 그래야 네가 행복하고 대접받고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너무 바쁜 사람들 보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막 그래갖고 막 공부한다고 막 20년 지나가고, 그래갖고 또 막 정신없이 일하다가 또 20년 지나가고, 나중에는 막 뭐 골프 친다고 뭐 한다고 또 10년 지나가고, 나중에 연세 되셨는데 하늘 앞에 내놓을 거는 하나도 없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게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눈이 가려져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보화인지, 무엇이 영원한 기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가려져 버리니까요, 선악과를 보면 따먹고 싶고 품고 싶고, 저거 먹으면 내가 뭔가 지혜롭게 될 것 같고, 막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은요, 이 눈이 밝아지는 기간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쫓아간다고 열심히 했습니까? 베드로도 억울할 거예요. 열심히 쫓아갔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귀가 베드로의 눈을 가려버리고 베드로 안에 자아가 다시 들어가서 사단아 물러가라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 영광, 내 자랑을 추구하고 나를 위한 사역을 하고, 저도 양평동교회 진짜 부흥하길 바라고 잘 되길 바라고 성공하길 바라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사역을 빗대어 갖고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나의 개인과 야망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하지 않도록 순수하게 정말로 주님의 교회만 잘 되고 하나님의 성도들만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면 그냥 나는 죽어져도 썩어져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고 성도들이 되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강호동 씨 아시죠? 강호동 나이가 하여튼 저랑 비슷한가, 하여튼 저보다 많은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 처음에 씨름해서 막 출세할 때부터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MC로 더 유명하죠. 강호동이요, 2013년도에 한 TV 프로를 진행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산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얼마나 씨름을 잘하고 막 운동신경이 좋았는지 다 이겨 가면 1등이고 트로피고, 그래갖고 너무 유망주라서 고등학생인데 프로 씨름단에서 이 강호동이를 미국 갈 때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때는 강호동이 서울 구경 한번 못했던 사람이래요. 미국 갔는데 뉴욕을 간 거예요. 얼마나 막 대단합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올라간 거예요. 전망대에서 그 뉴욕 시내를 쫙 바라보는데, 한참을 보는데 강호동이 울었답니다. 울었어. 왜 울었겠어요? 내가 그 마산 10층 높이 건물도 없는 데서 내가 운동 좀 잘한다고 잘났다고 막 교만해갖고 막 그냥 아직과 자기 자랑에 가득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난 세월이 창피하고 초라하고 억울해서 막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갔더니 멀리 봤더니 얼마나 세상이 넓고 큰지, 내가 지금까지 내 눈이 뭘 보고 살았는지 막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 가도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사단은 좁아지게 만듭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집을 위하여, 내 소유, 내 것. 그러다 보니까요 계속 좁아들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온 땅과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비전을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좁아들어갖고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자랑하면서 살까, 이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높이 바라봐야 됩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호흡을 좀 깊게 쉬고요, 깊게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눈이 밝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배도 버리고 집도 버렸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눈이 가려지고 어느 순간 자기 자신으로 가득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단의 역사라 그러면,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요 여러분, 샤워하는 사람도 1년에 몇 번은 목욕해야 되잖아요. 묵은 때를 여러분 닦아내야 되잖아요. 이를 스케일링 하듯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은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나의 자아를 버리게 하옵소서. 정말로 주님, 내 잘못된 생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눈을 밝혀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특세가 여러분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역사, 성경의 많은 역사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홍해가 언제 갈라진지 아세요? 새벽입니다.
요단강이 언제 마른지 아세요? 새벽입니다. 만나가 언제 하늘에서 내린 줄 아세요? 새벽입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그거 모르는 거죠. 이단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의 역사는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도 아마 새벽에 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면서 마치 다섯 슬기로운 처녀처럼.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나 옆에 분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순절 새벽에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에 눈을 밝히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쫓아가고 주님 섬긴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교만과 아집이 또 내 자아가, 내 자랑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언젠가 세상 지나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아버지, 그때 내가 주님 위해서 충성하고 목회하고 주님 위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주님이 언제 네가 나를 섬겼느냐, 너는 너를 자랑했다, 너를 위해서 일했다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꿰뚫게 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아 있는 내 자아, 다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로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